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 우리에게 위인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아놓고 성경에 어떤 사람은 꼭 의인인 것처럼, 다니엘은 의인인 것처럼, 요셉은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형편없는데, 바로나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과 똑같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아, 왜 나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저한테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들이 은혜를 달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 너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 라고 하면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은혜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입을 벌려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된다고 해도 사람들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인데. 성경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서 무슨 성령 무슨 집회에 참여했는데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셨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귀찮게. 귀찮게 이걸 왜 우리한테 주셨겠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목사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생기는 두려움이 모든 신자들 안에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몰라. 그냥 하나님을 뭔가 이용의 대상이라거나 잘 보이면 뭐 좀 해주는 이런 대상으로만 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밥 삼시세끼 잘 먹고 살아도 괜히 내일이 두렵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일 하늘이 무너질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그냥 마냥 두려운 거예요. 룻기 말씀을 잘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보다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잘 배우면, 와,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룻에게도, 이런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이걸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 안 죽어, 안 망해. 안 망한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망해? 망할 거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렸어? 이리로 간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알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보통 룻기를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나오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룻이 시어머니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더니 얼마나 복을 받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오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착각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머니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늦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일찍 되나 늦게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상은 어때요? 똑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임이 다를 뿐이에요. 쓰임이.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으면 그걸 또 듣고 같이 찬양해주는 회중들도 있어야지, 교인이 100명인데 찬양단이 100명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누가 같이 찬양을 하냐고요? 찬양단은 한 7, 8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앉아서 또 같이 박수치고 노래도 불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야 또 일찍 온 사람들이 또 좀 그렇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이 좀 빛이 나고 고맙게도 여겨지고, 노래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또 아유,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이런 또 야무진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나오미의 행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별로 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별로 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른 남자 이불을 걷고 들어가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라는 그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어떤 뭐 법에도 없지만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법은 없잖아요. 이런 법,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다른 남자 이불을 막 그냥 걷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시집가야 될 여인입니다 막 이랬다가는 뭐 돌 맞아 죽기 딱 좋죠. 이거 뭐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눈으로 뭐 이상한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안 이상한 눈으로 봤단 말이죠. 안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뭐만 보여요? 훌륭한 나오미, 훌륭한 보아스, 훌륭한 룻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눈을 가지고 보면 훌륭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인다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6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추수 때가 됐는데 보아스 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밭에 있는 이제 것들을 이제 곡식을 추수를 이제 한단 말이죠. 이날 뭐 거의 뭐 잔칫날 같이, 우리 김장하면 이렇게 막 코로나 시대의 김장 말고요. 일반적으로 막 이제 김장하면은 막 보쌈도 막 먹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막 입에도 넣어주고 막 언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흥청망청되고 막 그냥 보아스는, 여러분 물론 보아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뭔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그때 문화가 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뭐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뭐 술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기는 해요, 사실. 다른 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좀 약간 새길로 새는데, 어제 시차례 때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그냥 목사님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으니까 그냥 안 하고 꾹 참고 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임 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냥 술도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모이면 그냥 서로 화목하게 따뜻하게 사랑이 뭔지를 그냥 좀 보여주면 좋겠다. 맨날 에이, 목사가 무슨 저런 좋은 차를 타, 목사가 무슨 저런 집에 살아, 목사가 무슨 뭐 술을 마셔, 목사가 뭘 어떻게 해, 뭐 좋은 옷을 어떻게 입어, 이런 거 다 해놓고 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멱살 잡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그냥 다 하시고요, 오셔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이게 이 사람 선택으로 가든지 저 사람 선택으로 가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번에 또 저 사람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좀 해야지. 이런 거를요. 엉뚱한데 에너지 소비 다 하고 진짜 해야 될 때 가서는 막 눈에 그냥 핏대를 들이대고 막 싸우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말이죠. 내일 새벽 설교 꼭 들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또 내일 새벽 설교를 또 준비를 해놓으니까 또 저 거리로 막 갈라 그러네.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한창인 그곳에 목욕을 하고 향내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불쌍하게 보이려고 더 남루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전에 일상적으로 입던 옷이든지 아니면 무슨 남편 죽고 입는 상복이었든지 하여튼 그런 옷은 이제 버리고 집어치우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예쁜 의복, 결혼할 때 입었던 것 같은, 룻한테 좋은 옷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결혼할 때 입었던 옷 아니면 일상복이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했잖아요. 이걸 이제 잘못된 본문, 이걸 잘못된 설교 방향으로 끌고 가면 보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목사님한테 며느리 집회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이게 며느리들 이런 얘기 좀 잘 머릿속에 새겨 남게 해두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오미가 한 이 말의 근본적인 취지가 애초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어긋나지 않았고, 특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과의 관계가 그렇게 대를, 기업을 물을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만약에 나오미가 룻을 너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대라 이렇게 했으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고 해서 룻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 말 잘 듣는다고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부모님 말 잘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야지, 이건 뭐 시어머니 말 잘 들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 중에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섬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섬기겠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7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수고했어.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뭐 이게 뭐 한 해의 추수든지 아니면 뭐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든지 하여튼 너무 수고 많았어. 이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룻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잠들 만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보아스는 왜 추수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갔을까? 집에 가면 되잖아요. 추수 다 끝나면 집에 가지 뭐 한다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냐고요. 물론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기 있는 뭐 종들이랑 같이 무슨 뭐 밤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사람이 그냥 얼른 집에 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길에서 이렇게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시간대가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시간대가 이제 오후에서부터 이제 추수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추수를 쭉 하다가 저녁 때 되면 거기서 자고 다시 이른 아침이 되면 또 오전에 해 뜰 때까지 또 추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좀 이제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는 하지만 아직 이제 오후 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시간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길에서 이제 또 좀 자고 밭에서 자고 그다음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면 또 해 뜨기 전까지 일을 하고 뭐 요런 이제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집에 가지 않고 그날 밤에 그 밭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어디서 자느냐면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곡식단을 모아놓는 그 끝에쯤 어딘가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곡식단을 모아놓고 이게 좀 넓은 데서 이렇게 거기서 뭐 모닥불도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흥청망청 거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저기 곡식당 끝에 이제 어딘가에다가 이제 이불을 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자려고 잠을 청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이때 이제 이방 여인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재물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뭐 이런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굳이 그런 일이 없으면 굳이 끝단 옆으로 가가지고 잘 필요가 없죠. 그냥 본인 자고 싶은 데서 자면 되죠. 근데 굳이 그쪽으로 피했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무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이제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과 같은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턱 이렇게 끝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밤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누가 있다는 걸 안 게 아니라 이제 이불이 이렇게 좀 크겠죠. 무슨 천막을 쳤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그냥 상상 속의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보아스가 넓게 이렇게 했는데 룻은 미리 와가지고 발치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보아스는 이렇게 자다가 뭐가 이렇게 좀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기도 해요. 그렇죠? 뱀이 한 마리 들어왔나? 이러면 얼마나 온몸이 그냥 오싹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밤에 이제 밖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 갑자기 그 침낭 속으로 고양이가 한 마리 딱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쥐새끼가 한 마리, 꼬랑지가 한 1m 되는 쥐가 한 마리 여러분 그 침낭으로 쑥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네. 잘 됐어요? 배고픈데? 그냥 확 잡아먹을까? 꼬랑지가 1m면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이게 짐승인지 뭔 귀신인지 뭔지 뭐가 그냥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이방 여인이 또 이렇게 왔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움찔하면서 이제 깬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자기 발치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짐승이면 말없이 도망가 갈 테고 아니면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면 몸을 팔러 왔습니다. 이런 쓰답지 않은 얘기를 할 테고. 근데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으라는 것은 나랑 잠자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식으로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하는 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 당신은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다. 낮에 밝을 때 나오미 같은 어떤 집안의 어른들끼리 만나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요 다음 날 보아스가 기업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대화를 하는 통에 뭔가가 이제 합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을 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짜고짜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꼬시듯이. 룻도 이상했을 거예요. 사실은 룻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룻이 무슨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아무리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모른다고 해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합의도 없이 막 이렇게 냄새 풍기고 깨끗하게 예쁘게 하고 가가지고 무슨 갑자기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러면요, 이게 여러분 자칫 뭔가 요만큼만 어긋나면 룻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남자들이 그 나쁜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은 욕망대로 다 채우고 또 한편으로 책임은 또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있잖아요. 놀고 싶은 건 놀고 싶고 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건 또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놀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리발 내밀면서 저 음탕한 여자를 돌로 쳐라 막 이런 짓도 막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룻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건 뭐 하나님이 모든 그림을 저는 그렇게 해놨다고 룻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가거든요. 그럼 보아스는 재산도 많고 사람도 괜찮고 도대체 무슨 흠이 있길래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나이를 먹을 때까지 있었을까? 본인이 안 간 건가? 아니면 못 간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하는데, 그럼 이제 보아스에게 있어서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을 찾으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창녀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거. 그게 이제 흠이라면 흠이죠. 하지만 뭐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그 여인이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또 유다 지파에서 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됐으니까 보아스도 괜찮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장가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장가를 안 갔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네들도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지만 우리도 맨날 그렇잖아요. 자기도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면서 거기는 믿음의 몇 대 집안입니까? 또 이런 거 막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몇 대 집안이라고 하는 장로님 집에 시집 갔다가 아주 그냥 부도 맞고 나오는 사람을 제가 부지기수로 봤어요.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여러분 저 같으면 딸 안 줘요. 몇 대째 내려오는 장로님 집안 아니라도 딸 안 줘요. 네, 뭔 소리야. 딸 안 줘요. 안 줘. 아무한테도 안 줘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요 다 내 생각대로 안 있더라고요. 아유, 저 목사님의 아들이야, 뭐 장로님 딸이야 이렇게 해도 막상 겉으로 보여지는 그 집안의 모습하고 막상 들어가서 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유, 막 더 배신감 느끼고 더 일을 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뭘 알 수 있으며 뭘 또 할 수 있겠어요? 참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보아스가 그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었을 때는 어쨌든 그 중심에는 자기 어머니 라합이 신앙에 영향을 주어서 보아스가 나는 저렇게 현숙한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장가를 안 갔든지, 아니면 그게 흠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딸을 주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유였을 텐데, 그렇게 보면 보아스가 그 밤에 이방 여인 출신의 룻을 보았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그 마음에는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 좀 저러지 않았을까? 뭔가 좀 저렇게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뭔가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방 여인으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아스가 그렇게 함부로 그 여인을 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됐건 시간이 늦었지만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꼭 맞는 짝을 어쨌든지 하나님이 맺어준 거죠. 그게 룻이에요. 자기 어머니 같은 여자, 늦은 나이인데 그렇게 맺어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노총각인데 더 기다려보라고 해야 되겠다. 이리로 가면 안 돼요. 부도나요. 이게 모든 말씀이 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의 그 영화의 한 편의 영화의 주인공들이라, 어떤 사람은 그냥 노총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지 이렇게 보아스처럼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다 내가 손해본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뿐이지, 어떤 사람은 저처럼 넷을 낳아서 애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결혼은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 내가 하나님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10절과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이제 룻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보아스는 많고 이제 룻은 좀 젊으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이건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어떤 인애를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미를 향해서 지금 룻이 어떤 인애를 행했는데 보아스의 눈에는 그게 보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룻이 그렇잖아요. 그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시 이제 새로 시집 가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오미는 자기도 돌아가면 여차저차해서 무슨 뭐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또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젊은 사람한테 어쨌든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온 인애보다 지금 베푼 인애가 더 크다 이 얘기죠. 그럼 뒤늦게 베푼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가 룻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룻에게 남편을 얻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를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룻은 더 이상 이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 집안의 사람이 되고, 그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나오미가 키우면 그 애가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그런 계대 혼인법의 수단으로 지금 룻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애를 낳으면 내 새끼를 저 할머니한테 바쳐야 되는구나, 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룻이 이 시어머니의 말을 다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봤을 때는 룻이 지금 이방 땅에서 왔지만 여기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어머니의 애를 만들어 주려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밤에 지금 여기를 와서 내 발치에서 누워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에 알았다고요. 한 번에. 저는 정치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언제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아 처먹어가지고 언제 몇 번째로 받았는지를 기억을 못했다,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받아 처먹었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일,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우리는 그렇게 잘 기억하는데, 그 서울대 나오고 막 법전 이렇게 두꺼운 걸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그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다고 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지 그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그냥 한순간에 뭐만 쫙 훑어 지나가도 아하,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지금 오늘 저기서 부부싸움 하고가지고 지금 저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머릿속에 그냥 쭈쭈쭈쭈쭈 그냥 빛의 속도로, 생각이 빛의 속도로 막. 보아스가 그걸 다 봤다는 거죠. 지금 룻이 이런 형편에서 지금 여기 와서 저렇게 꾸미고 와가지고 내 발치에 엎드려 있는 걸 보니까 저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미가 쟤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이거를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보아스만 알아요? 보아스가 알 정도 되면 누구는 이미 누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 세상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거나 어떤 좋은 걸 심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좋은 게 거둬지지 않아요. 엉겅퀴가 나온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땀을 흘려 심으면 엉겅퀴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자식을 예쁘다고 이쁘게 키우면 불효자식이 나오기 마련이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다고 해서 효녀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엉겅퀴가. 그럼 그냥 엉겅퀴가 나오면 그래 네가 참 멀쩡하게 잘 나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엉겅퀴가 나왔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얘는 엉겅퀴가 나왔습니까? 야, 내가 엉겅퀴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낳지 말았어야지. 또 그렇다고 또 엉겅퀴가 나올 게 뻔하니까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나야지. 또 이리로 가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왔던 말씀 중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 때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인애라는 말이에요. 인애.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던 그 마음,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대해서도 어쨌든지 그거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해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 참 그 자격이 없는데 그걸 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자격 없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그게 뭐 긍휼이고 자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니까 알겠다. 너 참 이쁜 여인이구나. 자, 그럼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리로 가지 않고 보아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내가 1번이 아니야. 나는 2번이야. 1번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너가 기업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를 내가 물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일이 틀어져.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차저차해서 집에 가 있어.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요.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 그 사람과 단판을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뭐 혼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 가운데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을 대단히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너무 싫은가 보다. 기업을 안 물어줄 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는구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을 잘 이렇게 해결한 다음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다만 너는 지금 이 밤에 위험하니까 괜히 곡식단 주변을 밭으로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 잠자코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몰래, 뭐 아침에 해가 떴는데 막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침이 되면 몰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 나오미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굳이 설명을 하면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기업을 물을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 재산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업물을 짜의 순번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미 그냥 죽고 말면 더 이상 그 기업물을 짜가 없으면 그걸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괜히 그거 기업물을 짜를 만들어주면 가만히 있으면 돌아올 자기들의 몫의 땅이 없어지고 그 애한테로 다 가니까 사실 기업 물어주면 자기들한테 손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아스가 어차피 없어, 어차피 해줄 사람 없어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도 제대로 잠 못 자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을 것이고, 룻도 그 분위기에서 코 골고 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시간 보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이제 좀 뜨고 이제 주변이 이제 분별이 되니까 이제 가도 되겠다 싶으니까 보아스가 여차저차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마시지 말고 얼른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몇 번이나 줬다는 거예요? 6번. 6번이면은 그렇게 엄청 막 이렇게 끙끙거리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6번, 종이컵으로 주진 않았겠지만 이게 6되를 준 게 아니라 그냥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6번 되어가 되로 줬다는 거지. 하여튼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전까지도 먹을 걸 많이 줬는데 또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줬을까? 우리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다들 지겨워 죽는데 저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로 그냥 돌아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그 말을 그냥 좋은 의도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리쌀을 이렇게 대로 이렇게 주면서 이거를 마치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이 보리쌀을 같이 준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리쌀을 보냈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양식을 담아서 보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되게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거든요. 자식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싸돌아다니다가 그냥 밤 늦게 막 와가지고 막 그냥 그 난리를 쳐도 밥 먹었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밥 먹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애가 그냥 술이 떡이 되더라는데 밥 못 먹었는데 이러면 그놈 이 새끼야 씻고 나와! 이러고 이제 밥을 준다고요.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에 밥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뭔가 보리를 담아준다는 의미는 보아스에게 있어서 지금 나오미 걱정은 별로 안 들었을 것 같고, 룻에 대한 어떤 마음이, 룻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먹을 거리는 있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이제 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면요, 이제 뒤에 말씀을 먼저 좀 읽을게요. 16절에서 18절. 이제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게끔 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야 될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쨌든지 자기가 다 그것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룻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는 그 첫 시발점이 보아스가 룻에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떠한 일들도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빚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기드온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먹을 건 전부 다 뺏어갔어요. 진짜 막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먹을 거 다 훔쳐갔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겁쟁이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용사 아니에요. 싸움꾼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도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먹을 게 남아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먹을 걸 가지고 혹시라도 이 먹을 걸 잊어버릴까봐 포도주즙 짜는 틀에 가가지고 그거 밀을 털어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하죠. 용사야, 이러죠. 용사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넌 용사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면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살이 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먹여놓고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보아스가 룻의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보리대를 퍼담아 줄 때, 이거 갖고 가서 이거 먹고 있어. 너 이거 먹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전부 다 해결할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보리쌀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때로는 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입에 뭘 넣고 있다면 그걸 일단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길 끝에 완성시킬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왜 그때 보리쌀을 그렇게 넣어줬을까? 그리고 왜 나오미는 그 보리쌀을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살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신다라는 건 결국 그것을 먹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신발 던지고 막 이런 거 이제 얘기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룻기 마지막이 또 어떻게 은혜롭게 맞춰지는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